살인, 신념, 그리고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. 와, 정말 거대한 주제들을 다루는 소설이죠. 문학 역사상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보람을 준다고 평가받는 작품, 바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이 대작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시죠. 독서는 고통이다. 뜬금없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우리나라의 한 작가이자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. 위대한 책에서 지혜를 얻는다는 게 사실은 꽤나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죠. 근데 이 말이요,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읽는 경험을 정말이지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이분이 실제로 이 법학 교과서를 무려 11번이나 읽으셨대요. 이게 재밌어서 읽었을까요? 아니죠. 지식을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려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고통을 감수한 거예요. 도스토이옙스키의 이 어마어마한 작품에 도전하는 것도 사실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맞아요. 이 소설 분량도 엄청나고 철학적으로 너무 깊어서 악명이 자자하죠. 그런데 말이죠, 이 모든 것의 심장부에는 우리를 책에서 손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살인 미스터리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이야기는 아주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질문 하나로 출발합니다. 바로 누가 아버지를 죽였는가? 이 모든 사건의 한가운데 바로 이 사람이 있습니다. 표도르 카라마조프. 뭐랄까 탐욕스럽고 방탕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한테까지 경멸과 증오를 받는 정말이지 최악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소설이 우리한테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모두가 이 사람을 미워해요. 특히 아들 셋이 아주 이를 갑니다. 그렇다면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? 자, 그럼 이제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, 바로 세 아들을 만나보겠습니다. 그런데요, 이 세 형제는 그냥 용의자가 아니에요. 이들은 인간 본성이 가진 세 가지 다른 얼굴,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. 먼저 첫째, 드미트리는 아주 격정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둘째, 이반은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좀 냉소적인 지식인 타입이고요. 마지막으로 셋째, 알료샤는 정말 순수하고 신앙심 깊은 그런 인물이죠.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대단한 게 이 형제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. 생각해보세요. 우리 안에도 막 불같은 드미트리가 있고 차갑게 계산하는 이반도 있고 또 순수한 알료샤 같은 마음도 있잖아요. 바로 우리 내면에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런데 이 소설이 그냥 누가 범인일까 찾는 추리소설에서 끝나지가 않아요. 이 살인사건을 계기로 도스토옙스키는 훨씬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. 바로 신앙, 그리고 인간의 고통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. 특히 지식인인 둘째 아들, 이반이 이 소설의 핵심 갈등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냅니다. 이반은 신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. 하지만 신이 만들었다는 이 세상, 이 끔찍한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을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. 이반의 논리는 이겁니다. 나중에 천국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위대한 계획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고통받아야 한다면 그딴 천국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. 그건 그냥 도덕적으로 파산한 거죠. 이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반역과도 같은 주장은요, 그가 직접 쓴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에서 그야말로 폭발합니다.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. 인간에게 자유가 중요할까요? 아니면 행복이 중요할까요? 대신문관은 이렇게 말해요. 예수, 당신이 준 자유의지, 그거 인간한테는 너무 버거운 짐이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짐을 대신 져주고 그 대가로 빵과 안정을 주겠다고요.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준 자유가 실수였고 교회가 그걸 바로잡았다고 선언하는 건데, 와, 정말 무서운 생각이죠? 자, 이렇게 어마어마한 철학 얘기를 하고 나니 머리가 좀 아프시죠? 그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. 이 살인사건,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? 일단 소설은 그래서 누가 직접 손에 피를 묻혔는가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. 범인은 바로 스메르자코프였습니다. 표도로의 하인이자 아마도 그의 사생아였을 걸로 추정되는 인물이죠.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. 도스토옙스키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묻습니다. 그래, 살인자는 스메르자코트다. 그렇다면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?
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내놓는 답은 정말 충격적입니다. 바로 모두가 죄인이다 라는 거죠. 첫째 드미트리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, 둘째 이반은 신이 없으면 모든 게 허용된다는 그의 사상으로,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이 비극에 각자의 몫을 더했다는 겁니다. 결국 이 비극의 진짜 원인은 스메르자코프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. 바로 인간의 탐욕과 또 나만 아니면 돼라는 식의 방관, 우리 모두의 이런 마음이 모여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은 거죠. 집단적인 도덕의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지독한 죄의식과 고통 속에서 희망은, 구원은 없는 걸까요? 아니요. 도스토옙스키는 마지막 희망을 이야기합니다. 그 해답은 단 하나, 바로 사랑입니다. 가족과 인류, 그리고 신을 향한,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랑 말이죠. 1880년에 처음 출판된 이 소설이 정말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고전의 힘이 아닐까요? 마지막으로 한 고전 해설에 나오는 이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악한 생각 한 가지도 하늘은 반드시 안다.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 대해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것, 이걸 잊지 말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조금은 섬뜩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